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곽정희예요. 중고등부 친구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힘들었다고요? 왜? 정희 보고 싶어서? 오늘 정희를 보고 싶어 한 친구들을 위해서 준 모임을 준비해봤어요. 멋지죠? 마치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오늘 준비한 노래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를 리메이크한 줌 한번 할래요 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줌같이 할래요, 줌같이 할래요. 마음 가득 담아 용기 내 그만. 줌 한 번에 빌린 친구들을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다는 말 하고 싶었죠. 친구들도 갔나요? 친구들도 갔나요? 친구들도 선생님들 생각했나요? 오늘은 줌을 통해 친구들 웃게 할게요. 우리 줌 한번 같이 해봐요.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이에요.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세상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사순절 넷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저희가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학기에 적응하느라 고생이 많을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늘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소중한 깨달음을 얻는 창천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긴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중고등부 친구들과 얼굴 마주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곽정 선생님의 춤 한번 할래요 들으셨죠? 네, 오늘 11시 30분에 역시나 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나눠서 줌 모임을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화면도 켜고 목소리도 들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이따 줌에서 만나요. 네, 오늘 성경 봉독은 중1 이예진 학생이 해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우리 예진이가 잘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또 보면서 말씀을 잘 마주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라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침에 사뭇 사람에게 칭송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잘레에 이르사 안식일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가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책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 이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곧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국내 사포로 된 자들의 자유를 눈을 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는 함을 전파하게 눌린 자들은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래서 그들을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습니다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 고향에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으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닥치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엔 많은 과부가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의 땅에 있는 사렙에게 과부를 뱉었을 뿐이라.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 병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스리야 사람 나만 뿐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예진아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오늘 본문은 이번 주 사순절 말씀 묵상 월요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이후에 4장에 들어서게 되고요.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내시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집니다. 자, 지도. 네, 이 지도에 보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방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칭송하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방으로 지금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22절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후에요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바로 이 말을 기점으로 하는데요. 22절의 하반절입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 말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라고 나옵니다.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라고 29절은 또 말하죠. 이들은 도대체 왜 화가 나서 쫓아내어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고자 한 것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 동일한 기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후반부와 마가복음 6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요.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어서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를 통해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증언되고 있는 바로 이 말,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숨은 의도를 알게 됩니다. 바로 배척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척은 헬라어 스칸달리조의 번역어인데요. 이 스칸달리조는 거리끼다, 걸리다, 거치다, 넘어지게 하다 등으로 번역되곤 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것,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나사렛에 있는 이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기게 됐던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예수가 걸림돌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한 스칸달리조가 사용된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에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럴 일이 없다고. 메시아 예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메시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를 꿈꿨냐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전쟁 영웅, 그리고 민족 해방자 메시아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스칸달리조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베드로처럼 나사렛 사람들도 메시아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고, 또 갈릴리 사방에 퍼졌던 예수의 성령의 능력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음성의 사건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저 인간의 아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운 말씀은 걸림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채워줄 그리스도를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지역은 나사렛이죠. 흔히 예수님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1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회당 아닙니다. 심지어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말씀을 듣는 이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열심히 기대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 즉 예언자, 이들이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맡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는 편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향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오늘날 SNS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처럼 고대에서는요, 그 사람의 고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선이 말한 것처럼 이는 언제나 그 사람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 온 존재를 드러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고 있던 회당에 있는 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요셉의 아들 예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에 근거한 판단으로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그러진 영혼을 잘 압니다. 근데 그런데도요, 잘 안 돼요. 성경은 그것을 죄인이라 말하고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찌그러진 마음과 생각을 소유한 죄인이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께 대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따르는 존재이죠. 따르는 존재는 그 따라가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따라가는 존재인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그저 쫓아갑니다. 그분과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침의 노력은 반드시 예수라는 걸림돌을 또 만나게 돼요.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에게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쫓아내어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거나 둘 중에 하나 말이죠. 사랑하는 창창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나요? 혹시 우리도 나사렛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걸림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이죠. 계속해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좇아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욕망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두 버리고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 무한한 당신 앞에 우리의 찌그러진 삶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가 찾아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찾도록 드러내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중턱에 서 있습니다. 남은 사순절기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